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거룩한 주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주님을 찾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와 찬송과 경배를 흠양하시며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재물을 의지하며 살지만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뢰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9장 찬송합니다.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합니다. 유병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신명 말씀에 환난날에 나를 도와 내가 너를 건지리라 또 말씀하신 그 말씀
지난주 살펴보았던 말씀이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광복절이기도 하고 있는데 절기에 맞춰 말씀을 보지 않고 계속되는 이어지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 상황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바라보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탄식하며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 18절에 힘도 끊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끊어졌다. 그 정도의 절망이다. 그리고 당하고 있는 자신의 그 재난을 뭐라고 말합니까? 쑥과 단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이렇게 절망 그리고 정말 쓰기 쓴 그 쑥이요 단죽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그 속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빠져나가 그 절망을 어떻게 이겨내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그가 찾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가 기억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그래서 인자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조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끝까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언약으로 사랑하시고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이 그 언약에 따라 끝까지 사랑하시고 긍휼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수근히 여기시는 건데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그래서 징계의 그 매를 들었지만 그러나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시군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일관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변하지 않으셔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인 하나님이 바로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땅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그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그렇게 땅을 물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나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의 보호자가 되어 주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나님이 기업이 되심을 그것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사라졌던 소망을 다시 얻을 수 있게 되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누가 진정 믿음의 사람입니까? 고통 중에 괴로워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는 사람입니까? 고난 중에서 넋을 잃고 주저앉아 땅을 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고통 중에서도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인자와 사랑,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통해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 그 절망의 상황이지만 그 문제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망을 발견한 것으로 그냥 끝나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소망을 가지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뭔가를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 소망을 발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25절, 26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26절 말씀부터 볼게요. 26절 말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맨 끝에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소망을 하나님을 통해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얻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잠잠히 기다리라. 여기서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외쳤건만 듣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성전도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처참한 상황이죠. 그런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잠잠히 기다려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자신을 성찰하면서, 입을 다물고 자신을 성찰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 보면 그러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둘러보면, 아니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 없이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잘 돼요. 그들이 계획하는 일들이 다 순조롭게 되어져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어왔는데, 아니 근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잠히,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늘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되는 다윗은 그럼 어땠을까요? 다윗. 시편 37편 7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시편 37절 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가 그의 삶을 통해서 깨닫고 또 깊은 그 성찰 가운데, 묵상 가운데 그가 깨닫게 된 것을 고백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하고 참으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계획한 것들이 다 순조롭게 잘 되어져 가고 있는 그걸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말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그 말씀을 다윗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은 잘 되고 있는데 근데 나는 뭐야? 그러면서 불평 원망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려라. 과연 우리는 어떤가요? 나는 어떤가요? 정말 나에게 찾아온 고난, 내가 살아가면서 닥치는 그 문제들, 상황들, 그것이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절망 같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을 참고 잠잠히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은 자연의 법칙이면서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창조 안에 창조의 질서를 그 안에 넣어주셨어요. 근데 그 창조의 질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기다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거기도 기다림의 법칙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무 한 그루가 제대로 자라가려면 얼마나 걸려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 예쁜 꽃을 화분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좀 많이 자라면 강단에 갖다 놓으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열심히 보는지 몰라요. 그게 또 원래 빨리 자란대요. 그래서 저는 빨리 자란다 그래서 어느 날 그랬어요. 그 우리 말씀을 듣자마자 그럼 다음 주쯤에 이만큼 자라나요? 근데 보고 또 봐도요, 조금씩 자라고 있더라고요. 나무 한 그루가 제대로 자라려면 몇십 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또 아이가 이 땅에 그 아기가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려면 10달이라는 시간이 지나야만, 그래야 이 땅에 태어나는 것처럼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성숙도 역시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수없는 기다림들을 우리가 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일상에서 찾아보면 주부는 출근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우리 장로님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군에 간 우리 아들들은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 애가 군대 간 게 지금 간 날짜가 더 복무해야 되는 날짜보다 훨씬 짧죠. 다시 말해 반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도 뭘 기다려요? 간절하게 내년 7월 달만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군인들은 제대의 날짜. 그런가 하면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립니다. 방학한 우리 그 학생들이 내일 모레면 개학하는 것 같아요. 또 그런가 하면 부모는 자식들이 철 들기를 기다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다리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뭘 기다리시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우리 인생은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그 기다림을 잘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돼요. 그러나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들이 그만 실패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살펴보면요, 사울 왕이 있어요. 사울 왕. 저는 사울 왕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사실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언제나 성경은 첫 번째, 1번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이 사울 왕이 기다림에 실패하고 말아요. 어느 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제사를 관장해야 되는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기다려도 안 옵니다. 심지어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아요.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는 저 블레셋이 믹마스에 진을 치고 금방이라도 믹마스에 그 진을 치고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지경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소집된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런 상황이니까 슬금슬금 하나둘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더 있다가는 싸움도 못 해보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지금 패할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제사를 관장해서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사울을 버렸다 말씀하시게 돼요. 사울 왕은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울 왕을 버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 왕은 어땠어요? 기다려서 그 기다림을 통해서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았지만 또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시편 40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에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내가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그 기가 막힌 수렁이와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우셔서 나를 견고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잠잠히 기다리는 일에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그 밖에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이 기다림에 성공했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면서 그 비 오기까지 얼마를 기다렸어요? 1, 2년도 아니고 120년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외로운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삭을 낳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25년을 기다려야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상처와 억울함으로 얼룩진 13년을 또한 기다려야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21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윗 기다리는 사람이었던 걸 보지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몇 번이나 받았어요? 3번이나 받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기름 부었어요, 왕으로. 근데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오히려 사울 왕의 쫓김을 받으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한 10여 년을 고생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왕이 되는가 했는데 어떻게 돼요? 헤브론에 유다 지파의 왕만 돼. 그래서 유다 지파의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몇 년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7년 6개월을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주시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그 때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질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들을 무능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림으로 진정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불평과 불만을 멈추고 다물고 그리고 기다리는, 그래서 진정 복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26절의 말씀 끝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잠잠히 기다리라 했어요. 근데 그러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저 잠잠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거기에 덧붙여지는 게 있어요. 26절 다시 봅니다.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구원을 바라고 구원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바라면서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렇게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징계 가운데 있어서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지고 성전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레미야는 믿었습니다. 포로된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예레미야는 믿었던 거예요. 무너진 성벽이 다시 재건되고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져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다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확신하니까 다시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아니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회복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회복이라고 하는 구원을 소망하면서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릴 수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되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비록 절망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그것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그렇게 잠잠히 기다려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이 절망적이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망을 가질 수 있지. 그리고 그 소망 중에 어떻게 해야 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그 상황, 다시 회복되어진 그 상황을 마치 눈으로 보듯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그걸 직접 보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하고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려야 됨을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신약의 사람이죠. 그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손꼽아서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만나보고 죽는 것이 자신의 뭐였어요? 소원이었습니다. 시몬은 메시아가 오신다면 분명히 성전에 나타나실 것이다.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아기 예수님을 본 순간 벅찬 감격과 기쁨이 이 시몬에게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래서 시몬은 마리아에게 다가가서 그 아기를 좀 내가 한번 안아볼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결국 그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품에 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그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정말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안는 순간 온 세상이 밝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결과였습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 그 이루어진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다렸기 때문에 시므온은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넘치는 기쁨과 감격을 그가 맛볼 수 있게 되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실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소망을 구원을 소망하면서 기다릴 때 바로 우리가 그 구원의 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회복의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때 시므온처럼 감격과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잠잠히 기다리되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구원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 잠잠히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25절로 또 올라갑니다. 거꾸로 가니까요. 자, 25절 한번 볼까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잠잠히 구원을 바라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또 한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은 다물고 우리의 눈은 구원을 바라보고,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또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는 영혼들. 여기서 구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 구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배나 기도 속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리는데 뭘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 가운데 또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약속하셨을지라도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언제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그 내용은 뭐였어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심판을 당했어요. 참 참혹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70년이 차면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어떻게 돼요? 이루어질 것이죠.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걸 에스겔은 알았습니다. 에스겔은 이 예레미야가 그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것을 편지를 보냈는데 그 포로민들에게. 근데 그 포로민으로 잡혀가 있던 에스겔은 그 예레미야가 보낸 메시지를 통해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에스겔 36장 36절에서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맨 밑에 줄에서부터 볼게요. 36절 맨 밑에 줄.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 다시 회복되는 걸, 다시 구원해 주시는 걸. 자, 37절로 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잖아요. 36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말했으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룰 거예요. 근데 37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어질 걸 알기에 그 약속이 시행되도록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본문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문제 해결의 그 은혜, 나의 삶의 회복,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정말 바란다면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데, 구원을 바라보면서 또 한 가지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알고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기에, 확신하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며 기도하며 구원을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복된 날이 우리에게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또 잠잠히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었는데, 소망을 얻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저희들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구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진정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송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역사하시고 어떤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늘 우리를 붙들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의 11조 감사헌금, 또 선교헌금, 아동후원헌금, 특별헌금, 또 일천번제, 주일헌금, 또 화재 복구헌금, 성미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모든 정성마다, 마음마다 주님 기도마다 받으시고 응답하시며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구원이 전해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진정한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한 사업과 직장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그 아픈 곳을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강건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원주시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에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 80명까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전도의 전국 연합회 수련회가 원래 내일이었죠. 내일. 근데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 또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기했습니다. 근데 언제 날짜는 정하지 못하고 잠정 연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광복절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 원주시 광복절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 원주시 장로회 연합회 주관으로 드리는 연합 예배인데 오늘 오후 2시에 원주중앙 성결교회에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또 코로나 속에 있어서 유튜브로도 실황 또 방송되어지니까 또 많이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생일을 당하신 그 맞이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계신데 우리 일부 예배 때들 왔다 가시고 또 그러셨네요. 우리 백한음 학생은 저기 우리 방송실에서 일부 때부터 또 계속 봉사하고 있고요. 서명숙 권사님 또 안정순 권사님, 예, 여기 백한음 학생이 여기 방송실에 있네요.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생일을 맞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 백한음 학생이 여기 있고요. 또 우리 서명숙 권사님, 안정순 권사님,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그 생애가 복되게 하시고 그 생애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학생, 우리 백한음 학생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크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홍영순 권사님 계속 입원 중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 또 아픈 환자분들을 위해서 꼭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택 화재 당하신 우리 장로님 위에서 복구 돕기 헌금을 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까지만, 광고는 오늘까지 하고 또 헌금은 다음 주까지만 받아서 그 모아진 헌금을 장로님 댁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통도 우리 김지환, 김지윤 우리 어린이들이, 유치부 어린이들이 또 성경 통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부 어린이들이 이 성경은 아니고요. 어린이 그 유치부용 성경으로 일독들을 했습니다. 우리 강동만 권사님 일독, 또 우리 신기숙 권사님 3독, 그래서 54독째 우리가 달성을 했습니다. 더 지금 추세로 가면 100독이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더 분발해서 함께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또 구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